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구적인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말씀임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무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단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나단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단이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하셨던 그 내용이 나단 선지자의 그 언약이죠. 이 언약은요, 영원한 이 언약은 다윗에게서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언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관련된 메시아의 소망이 근원이 되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우리가 이틀 동안 나왔던 22장과 또 23장 7절까지의 말씀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그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고 그 앞과 뒤에는 다윗의 부하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감했던 부하들,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뒤로는 마치 사울의 죄악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다윗의 죄악이 이렇게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그 구조를 통해서 그 가운데 이 다윗의 시를 위치시킴으로써 이 사울의 죄악과 다윗의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그 가운데 배치해서 더욱더 빛나고 또 그 내용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2장에 우리가 기록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 다윗의 시가 다윗의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하신 분이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또 찬송의 시라고 한다면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선지자로서 다윗의 선포와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선포 또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가요?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면 유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남겼던 유언,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은 오늘 사무엘하에 기록된 이 내용이 아니라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수록되어져 있고요. 그것보다 오늘 이 사무엘하에 기록된 이 마지막 이 다윗이 얘기하는 마지막 말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유언이라기보다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말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효력을 가진 신학적인 평가라거나 전망,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언하고 또 말씀을 하죠.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말에 이 백성들이 또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이 되죠. 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었든지 또는
너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 선포를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오늘의 말씀, 이 다윗의 말씀은 단순히 자신의 유언이나 자신의 마지막 지금까지 삶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언약과 같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마치 다윗이 선지자같이 된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씀을 내 혀에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부르는 그 등등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신 것 같이 다윗을 부르시는 표현들이 그 안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고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이새의 아들이 말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왜 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의 권력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여기 이만큼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많은 고난을 거쳐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동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것보다 오늘 이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고 나를 노래를 잘하는 자로 만드셨고 내 입에 그 말씀을 내 혀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나에게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하나님의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그 아이들도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혼나기 싫어서, 난 칭찬받고 싶은데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거짓말을 그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진리가 없는 존재이구나, 진짜가 없는 존재이구나, 정말 타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것들, 그리고 내 마음에 넣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받은 것이 없으면 줄 수도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도 못했는데 남을 인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요 선지자의 철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님 다 받으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를 알게 하신 것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에 거하시는, 또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풍성한 사람,
이렇게 성령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부르시는 것을 한번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을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도는 해에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릴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그 날씨 가운데 해가 떠오르는 광경 정말 장엄하죠. 그 해가 막 떠오르는데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비가 내린 후에 맑은 하늘 가운데 광선이 막 비치고 그 가운데 새싹이 막 이렇게 움트고 일어나는 그런 장면.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그걸로 이렇게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생명력이 참 놀랍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그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경외함 같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부르시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칭찬하실 때도 있었어요. 욥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또 칭찬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거 잊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칭찬도 자랑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와는 정말 상반된 사악한 자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악한 자를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가시나무에 비유합니다. 가시나무. 가시가 있으니까 손으로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철과 창자루, 세막대라든지 창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가시는 결국 불에 던져서 타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가시나무를 만났던 것 같아요. 일반 보병으로 산에서 이렇게 예비역이었었는데 그 예비된 군인들은 훈련이 많습니다. 그 뒷동산 올라가서 뭐 소대별로 나눠서 소대 공방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이름 모를 가시나무들이 많아요. 네, 가시가 이쪽도 찔리고 저쪽도 찔리고 옷도 걸려서 찢어버리고 장비에도 걸리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장갑을 항상 끼고 있으니까 그걸 부러뜨린다거나 그 벌목도 같은 것을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갔던 저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뭐 이렇게 부하들 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가시가 없으면요, 뭐 몽둥이로라도 쓰고 뭐 이렇게 지팡이로라도 쓰겠는데, 가시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고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악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 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공의로운 지도자,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어떠한지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네,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 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걸죠. 마지막까지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죄악을 범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넘어졌을 때 그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서 걷어가 주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신실하게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셨다면,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다윗은 사울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붙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주님이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또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 다윗이 신뢰하며 그 말씀 안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견고한 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의 복이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그 복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이 포함되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며 그가 죄악된 행동을 할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강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 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또 그 언약을 붙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